못 뺏어갑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가슴의 상처를 통하여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파할 수 있으니 아버지 흘리신 보혈로 마음에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도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에게 받은 것, 조상에게 받은 것,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의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걸 다 속였어, 사단이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아니에요. 늘 예물에 모든 힘을 쏟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래, 두들겨 막 두들깁니다. 제가 참 많이 변했어요. 막 두들깁니다. 우린 진짜 창피 같은 거 없어졌어요. 이제 저쪽에서 막 부끄럽게 나를 확 기를 죽여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예물만 올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소화가 안 됩니까? 뭐 나한테 혹이 생깁니까? 그 사람의 입만 더러울 뿐이에요.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사람이. 한 가지만 보여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늘 예물의 모든 힘을 쏟게 되면은요, 악한 자의 사단이가 그럽니다. 저건 진짜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곧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지도록 생각 속에 구원 외의 것 담지 말고 오직 약속의 언약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살리는 게 육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에게만 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벌써 생각과 마음이 뭐냐? 사단에게 초토화되었습니다. 중점을 못 잡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 아버지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뭐를 줘요?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지금 사단의 공격은요, 생각과 마음을 훔치고 마음속에 자정하여 조절을 하고 있기에 아버지가 주시는 힘이 아니고 이건 못 이겨냅니다. 사단은요, 계속 세상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짓과 공갈로 협박하면서 분리시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며 욕심을 부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좌정하고 있는 한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 손길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지구를 왜 돌리고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있어요. 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지 못하는 그 돈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시의 영으로 특권을 부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 보고 성품이 아버지 성품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둔갑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단의 성품으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기에 이건 결단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치유받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인 것으로 사단은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은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죠? 생명길입니다. 이 길이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누가 쉽다고 했을까요? 그러나 이 길을 지속하지 못하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이 길을 너 왜 그래? 예배 드리지 마. 간만에 아이들도 왔는데 뭐. 그럼 너 그만 드려 이제. 너 그렇게 헌금 많이 들여서 오딧 받고. 드리지 마. 누가 지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길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으면 예물을 포기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라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물을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은 비밀이에요. 비밀. 내 것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물은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두들기고 찾고 구하도록, 어떤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구하겠다는 일념을 놓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는 열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열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입니다. 별 색깔로 다 쳐다보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 여자가 나를 지금 유혹하려고 왔는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로, 그러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물을 올리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 땀이 나고 지친다고 주저앉고 망설이며 주춤거리는 자는 마라톤 경주에서 패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속도를 맞춰가며 달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주시기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올릴 수 있는 비밀이 예물입니다. 예물은 절대로요, 여러분 보세요. 10개 중에서 8개 내 것을 내는 것은 쉬워요. 그 있으니까 내는 거지. 조금 안 쓰고. 그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내놓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유와 조건과 핑계는 인간은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표할 때의 일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념으로 이것을 달성하겠다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들고 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에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내가 쓰고 남아서 돌아가는 것을 올리는 것이 헌물이라고 배우지만 아버지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물은 절대로 내 것으로는 내 힘으로 올릴 수 있는 하늘의 보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낸 것에는 꼭 내 의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물 때문에 자존심 같은 것 이미 다 버려져야 나올 수 있는 비밀입니다. 머리채가 뽑혀도
예물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예물 못 올리도록 먼저 낚아챕니다. 속사람의 치유가 그렇게 예물을 먼저 못 드리도록 낚아채기 때문에, 예물을 뺏기기 때문에 속사람의 치유가 더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시간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한순간도 한눈 팔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물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물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적선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 큰 그릇, 오직 희생과 헌신과 충성된 자로 예물에 올인되어져 정확성과 정직성, 성실로 일하는 자를 아버지는 찾고 계세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쉽게 파해가는 자에게 아버지는 절대로 맡길 수 없음을 알고 때로는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고 계세요. 이게 다름이에요. 다름. 예물은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예물은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아버지 나라로 옮기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이 되어져야 하기에 거의 자신들의 한계 앞에 예물을 많이 빼앗기지만, 예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오직 아버지가 하셔야 한다는 일념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념하는 자들이 아버지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하나님 감동 감화 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빼앗아서 아버지 나라에 들여짐이 그리 간단한 일이 될 수 없기에 사단과의 전쟁은 결국 예물 전쟁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갖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체질은요, 땅의 체질과는 전혀 다르기에 먼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성품은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유혹을 따라 늘 사단이 유혹합니다. 보여주고 만져주고 욕심 부리는 성품이에요. 예물은요, 땅의 욕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만큼 올릴 수 있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각자의 가문과 조상이 다른 만큼 치유의 양도 다르고, 그런 만큼 예물의 액수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유되어진 것만큼 아버지의 능력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에 사실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그 물질을 많이 가져야 하고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힘이거든요. 벌써 물질 가진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은 아주 목에 힘을 꽉 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많이 가졌거든요.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러나 놀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치유되어진 만큼 속사람이 정리되어 담아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속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중보회개와 회개되어진 것만큼, 곧 영혼이 잘된 만큼, 영혼이 정리되어진 것만큼 육시에는 되게 돼 있어요.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기에 세상에서의 물질이 힘이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는 영혼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기만 하면 응답은 받아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물질을 쌓아야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물질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는 회개 예물이 올려지는 만큼 속사람 속에 있는 조상의 그 엄청난 죄악들로 인하여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영혼이 치유되어 정리되어지는 것만큼 국민학교를 안 나왔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고아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일들은 저절로 좋은 만남도 갖게 되어지고 만남 속에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중요한 것이 영권이야.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권은 소리 크게 지르고 금식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속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권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인권을 갖게 돼요. 만납니다. 세상에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섬긴다고 하고 제가 너무 그래도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어도요 만남이 없었답니다.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천사를 보냈답니다. 그게 권 목사님이래요.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권이 회복이 되어지면 인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물권은 자연히. 이런 배경 속에서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거 갖고 많이 나 유혹해요. 장모님 통해서도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게 지금 사단이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구나. 참 나를 위하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우면은 지금 무슨 동양 적성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가 열리는 비밀이 예물이에요. 이걸 알았는데 사단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중보 회개자 인생을 살겠다고 목숨을 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도록 여는 거예요. 조금씩 여는 거지. 하여튼 허리가 휘어서 막 갈비뼈가 막 늑창이 어디 나갈 것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요? 하시려면 그냥 쫙 하시지. 왜 그럴까요? 거의 다 변질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변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겁니다. 변질합니다. 어찌 계시의 영으로 짚어주시는 영적 수술이 축복이 아닐 수 있겠는가입니다. 수만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영적 수술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수만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요 영적 수술은 못 받아요. 예물을 올리면서 아버지로부터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훗날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영적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상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이없이 당하는 것이 영적 유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것, 우리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성격이 과격하고 폭력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절대로 그냥 그거 수없이 그 말을 들어도요 그 시기 질투는 못 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조상이에요, 조상. 조상이 그렇게 살아온 그곳으로 그 영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시기 질투 영이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영적 유산이 있기에 예물을 통하여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심이 비밀이고 축복이지만 모르는 만큼은 무슨 물질을 가지고 치유를 받는가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아니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의 성품인 내 배가 신이 되었기에 배를 채워야 하는 물질이 하나님 노릇할 수밖에 없어 물질 앞에 무릎들을 꿇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목회를 하여도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예물 심부름 하다가 예물의 비밀에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영혼의 일이기에 지식으로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생명의 빛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저 예물 올리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니 예물 올려야 한다고 방방 뜨지만 예물은 그렇게 해서 올려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에 예물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은 전쟁입니다. 먼저 훔쳐가 버리고 먼저 도둑질해 가며 사단은 절대로 예물만 올릴 수 없도록 단단히 잠금질을 하기에 예물은요, 영혼이 사는 큰 하늘나라 터널이었습니다. 먼저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심령에는 사단이 모두 도둑질해 갑니다. 기가 막히게 도둑질해 가죠. 합법적으로 갚아야 될 것으로, 내야 될 것으로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예물을 올리려 할 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싸움이 있어. 하나님 나라 코드가 뭐라고요? 먼저예요, 먼저.